복으로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은 다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힌 것입니다. 악기건 운동이건 아니면 운전이건 모든 기술이건 공부건 다 반복을 통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고 전문 분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 분야가 되고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음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연주를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그 특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 번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방편들, 이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에 도달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에 이르는 보편적인 길,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만큼 좋은 것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 놀이공원들 가보셨습니까? 거기 자유이용권 대부분 끊고 들어가죠. 근데 자유이용권을 줬는데 거기 앞에 가면 각 놀이기구별로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격 보고 자유이용권 가진지 모르고 가격 보고 비싸다, 못하겠다. 그걸 하나도 못하고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모든 것들을 누려보라고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한 번도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것은 본인한테 손해인 것이지 구원을 못 받는다던가 라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앞으로 살펴볼 모든 것들도 은혜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인간은 응답을 합니다.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죠. 책임. 그러나 책임이 앞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주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 유익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저는 제 밖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나 아닌 나 자신의 밖에서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필연적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안 자란다.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가 자라야지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다음의 수순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자발성을 포함해서 또 의도한 자기 자신이 강조하는 것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젊은이들 위주로 리추얼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행합니다. 루틴보다 더 하나의 의식처럼 만들어서 그걸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옛날에는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종교적인 예전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리추얼, 예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숙달해 나가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은혜에 이르는 통로요, 길이고 방편인데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서 경험했듯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말씀, 기도, 금식, 고독, 침묵, 예배, 죄 고백, 친교, 섬김, 안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주요한 것은 아닌데 철야, 순례 그리고 영적 일기쓰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씩 다루면서 은혜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 나 자신을 있게 만들 수는 있다.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따라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런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책, 이야기, 개념 그 정도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의 원리요, 구성 원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모든 우주, 천지가 창조된 원리와 그리고 지금도 다스려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과학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역시 형상이 없었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본질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언제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는데 그때 첫 번째 들고 왔던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너가 배고프니까 이 돌들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 허기를 해결해라 라는 그 유혹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먹게끔 하는 게 뭐가 여러분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떡이 말씀은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밥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충만해지진 않아요. 기분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분명히 분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은 먹어야 된다. 그러나 떡을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살지는 않는다. 너는 지금 떡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통해서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떡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 끼 먹어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안 먹는 게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언제나 떡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떡만 있으면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이 부재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문제지 여러분 먹을 것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먹을 것의 문제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에 사사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사사기는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뭘 하는가?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우리도 온 세상에서 지금 다 각자 다 옳은 대로 지금 다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옳은 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의 시대일 뿐입니다. 분열과 분쟁과 결국엔 거긴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의 문제인가? 말씀의 부재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처음 시작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제 품에서 떨어져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유지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땅은 뭐 남유다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이제 멸망해 나갑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몇백 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그런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힘겨워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이들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다 쓰러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말씀이 없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뭐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야만 됐다니까요. 달달 외워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말씀이 없다니 지금 말씀도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하나씩 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말씀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있죠. 얘들아, 성경 있어? 성경 있으면 뭐해? 이게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달달 외우고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암송하고 뭐 옷에도 다 말씀 걸어놓고 그런데 너희 속에는 없다. 너희 마음에는 없다. 영혼에는 없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를 하는데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말씀하신, 성경을 주신 분에게까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게 성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논어건 무슨 뭐 맹작은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베스트셀러건 간에 성경일 이유가 없죠. 왜요? 여기에는 그 저자에 대한 순종과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너희들 속에는 내가 없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이라는 이 말씀, 이 기록되어지고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내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대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성경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이 성경책 하나 있으려면 예를 들면 1억 2억 있어야 됩니다. 1억 2억. 부자들만 성경책을 필사된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모르는데 알고 있는 척, 그러면서 내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맹인이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행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카톨릭처럼 마치 행위에 의존하고 있어요. 행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삶에 자유연금 끊었는데 아무것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보내야 돼.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이 쓰여질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이죠. 밥. 그럼 밥을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으면 우리 이제 여기에는 아직까지 밥 먹여주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밥 먹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20살 됐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입에 막 숟가락에 막 반찬 올려서 떠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너무 탄 냄새가 나서 씹고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키면 영양분 같은 것들이 온몸에 퍼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세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으로 살죠.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고파지면 여러분 어때요? 뭐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이 안 되고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밥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니까 대부분은 다 육적인 삶에 머무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즉 세상의 모든 그 죄악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쳐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정당한 필요를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밥에 안 먹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내 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 차단하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뭐라고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줄어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이거 은혜라니까. 복은 은혜로 주어져요. 말씀 묵상한다고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거를 알아차릴 거냐는 어떻게 알아차릴 거냐.
귀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먹는 사람을.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마다 형통할 거래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됨과 행할 능력을 구비시켜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문제죠, 여러분. 이제 기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IQ로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다 물어보면 나오는 시대라니까요.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인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결국엔 그걸 어떻게 준대요? 말씀이 준대요. 우리는 말씀은 그건 뭐 안 읽어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배역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가? 성경은 도덕적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놀랍게 그런데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내니까 바뀌는 거예요. 교육받았다고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박사 돼봤자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형통하게 바라고 지혜롭게 바라고 분별하게 바라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게 바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읽는 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읽던지 아니면 쓰면서 읽던지 처음부터 통독을 하든지 정독을 하든지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서 그냥 누르면 오디오 성경도 많잖아요, 여러분. 2배속으로도 돼요, 막. 진짜 2배속. 막 성우가 막 남녀 성우도 고를 수 있고 막. 이 시대의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려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래요? 들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읽는 거는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야지 펼쳐요. 펼쳐져요. 책이 저절로 펼쳐져요? 아니에요. 펼쳐. 근데 듣는 거는 여러분들 수동적이 됩니다. 지금 수동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동적이 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요? 주의를 집중해야 되거든요. 수동적 능동성을 가지고 듣는 거는 청자의 입장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외국어 여러분 잘해요? 한 외국어 하려고 귀가 뚫리려면 뚫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뭐 대부분 없어요. 뭐 요새 뭐 다 핸드폰 있는데 뭘 뚫어요? 또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바로 뚫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를 얼마나 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해야 돼요. 해야지 들린다. 그리고 지키라라는 것은 뭘까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밥 먹고 살듯이 말씀 듣고 읽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건 무의미하죠.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실천적 방향. 여러분 첫째 주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누구나 남녀노소 예외 없이 다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 공간을 마련해라. 시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루 1440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1440분. 그러나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시간.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이 시간 없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15분이건 아니면 더 길던 그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읽을 수 없어요. 1년에 1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5절 한 절이건 아니면 5절이건 한 단어건 상관없이 성경은 펴야 돼 있다. 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읽을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한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뭐에 빠지면 몇 시간 쑥 가잖아요. 15분의 문제, 10분. 15분 옛날에 15분으로 1시간 정도는 근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한 군데를 정하세요. 한 군데를 정하세요. 차 타고 가면서 하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사 도착하시던 아니면 집에서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서 펼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정자세로 읽는 책이 있대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아니라 정자세를 갖추고 그 책을 펴서 읽는 책이 있대요. 이정표로 삼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서 식탁이건 아니면 자기 방이건 아니면 뭐 아까 차 좋아요. 차에서건 어떻든 간에 그 시간은 확보를 하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자리를 마련,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고 읽을 때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겸손하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괴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 하게 하신다. 그럼 성경이 펼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의 글자 검고 하는 이 활자 단어들이 나한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그래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 그럼 우리들한테 두려움이 있죠. 내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성경 지식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고 뭔지 잘 모르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 너 오늘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일상적인 일을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그때 듣고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끔 하신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때에 맞춰서 식사하잖아요. 네? 때에 맞춰서 식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때에 맞추면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 나에게 멈춰지는 단어, 문장이 있으면 멈춰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왜 내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나를 꾸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무슨 교과서나 문법책이 아니다. 문학책도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펼치셔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냥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아예 시작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요한복음부터 그냥 읽어 나가세요. 좀 모르겠으면 편한 번역본 읽으세요. 나는 좀 읽었다. 그럼 뭐 창세기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읽어 나가세요. 이건 하루에 한 절은 읽는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신대원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갔는데 신대원 여러분 그 죄 종되겠다고 신대원 성경 달달달 외우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교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얘들아 하루에 성경 한 절은 꼭 읽어라. 웬걸요? 성경 읽을 시간을 안 줘요. 숙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배워요, 여러분? 이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신약, 무슨 선교사, 예배학, 설교학,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성경 읽어서 신학생들이 한 절을 읽어야 돼요. 한 절만 읽어요. 너무 유치해요? 따라할까요? 한 절만 읽자.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보증과 약속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은 강건해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매일 여러 번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육체적으로 튼튼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가르쳐봤자 뭐해? 전해봤자 뭐할 거야?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듣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영성훈련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매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